저번 주에 이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거 하나로는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그거의 확장으로 죄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 오늘 제가 설교할 이 죄의 역설은 상당히 이제 역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들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는 면이 없게끔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설교 주제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그 비유는 앞에서부터 시작해요. 1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제 1장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은 양 100마리가 나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가지고 그걸 찾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 드라크나마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찾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잃고 찾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빌드업을 계속 하신 거죠. 100, 10, 2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하셔서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한 절정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비유 중에서 가장 긴 비유고 가장 많은 상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스토리텔링 하시기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냐? 어느 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거 정말 쉽게 들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 히브리 청중들한테 이 설교를 할 때 이 처음에 운을 뗐을 때 두 번째 아들이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을 때 청중의 반응은 아주 놀라웠을 거예요. 아니 저 썩을 놈의 자식.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빠 언제 죽으세요? 나 빨리 유산 받고 싶은데. 지금 그 뉘앙스예요. 아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돈 받고 싶다. 유산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부장님 알지 모르겠지만은 자식한테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내 새끼가 사랑스럽고 어쩌고 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절대로 죽어서 나눠줄 건 맞아. 어차피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면은 내 재산을 자식한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절대 안 돼. 우리 부장이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근데 자식 입장에선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자식 입장에서는 빨리 주라. 나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좀씩 줘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줘. 네. 근데 내 유산, 내가 죽어서 줄 유산을 온전히 지금 주면 안 돼. 그런 순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는 이제 굳이 말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도 유산을 달라라는 그 요구는 아주 무례하고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거였고, 당시에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하는 자식이 만약에 있다, 실제로 그 시대상에서, 그러면은 파문시키거나 매질하거나 혹은 진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죄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빨리 그냥 그거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그래 줄게 라고 해요. 이건 역시도 청중들이 2차 충격을 받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했는데 아빠가 혼내거나 파문하는 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냅다 줄 수가 있지? 이제 거기서 이제 2차 충격을 받아요. 또 여기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나있냐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더라. 각각. 그러니까 두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주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섭섭하고 서운하니까 그냥 아싸리 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아빠한테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남는 거 없이 재산도 없이 그러는 순간 사실은 언제 버림당할지 모르고 어쨌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재산의 3분의 1을 동생이 받고 3분의 2를 형이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근데 형은 그때도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야. 첫째 아들은 조용히 자기 실속을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주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그 재산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가요. 이 외국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한번 마음껏 쾌락을 즐겨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면은 이제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거기 안에서 뭐 내가 뭐 문란한 짓, 음란한 짓, 뭐 그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외국에 가면 즐길 것도 많고 카지노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들 이렇게 있을 때에도 청년들이 그렇게 자취하려고 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서울로 가려고 해. 물론 취업이 목적일 수도 있고 뭐 대학교가 목적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청년들은 그냥 부모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번거롭고 또 간섭하니까. 여기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신나게 막 펑펑 쓰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가뭄이 일어나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다 없앤 후에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죄의 대가를 이런 식으로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고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흉년이 든 이유도 그 두 번째 아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어쨌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고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선택한 게 뭐냐? 바로 돼지 우리를 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돼지예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당시 노예나 가장 낮고 미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이야. 근데 먹고 살 길이 없고 막막해지니까 가장 미천한 일을 하러 간 거야. 돼지를 치러. 근데 돼지를 치러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으려 했더니 밥도 안 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 돼지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 돼지 주인이 이제 돼지 먹으라고 쥐염 열매는 사람이 잘 안 먹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잘 안 먹죠. 그러니까 돼지 사료로 그냥 쓰라고 탁 뿌려놨는데 그 돼지 사이에 사람 한 명이 껴서 그걸 먹는 거야. 둘째 아들이 비참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못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야. 죄의 싹시야. 죄의 대가예요. 이제 거기에서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생각나는 거야. 이제 둘째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고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남는 거예요. 바로 다시 아빠한테로 돌아가는 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빠 유산 달라고 한 것도 엄청 무례하고 죽을 뻔한 일인데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더 불려서 온 게 아니라 성공해서 금혜환영이 한 게 아니라 다 탕진해서 다시 왔단 말이야. 아빠의 재산을, 집의 재산을, 가문의 재산을, 가문의 미래를, 가문의 피를 다 탕진해서 돌아왔다고.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죽는 일일 수도 있어. 근데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둘째 아들은 왜 돌아갔을까? 희망이 없어서 기도했지만은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기도 해요. 내가 이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근데 동시에 아빠의 사랑을 믿은 거야.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딱 돌아가니까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돼지우리에서 있으니까 뭘 깨끗하겠어요.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때? 저기 멀리에서 아빠가 그 멀리 있을 때 아빠가 그걸 알아보고 뛰어나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창문 밖으로 내 새끼 언제 오냐? 내 새끼 잘 살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아빠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
자식의 그릇을 알고 있었다고요. 자식이 나가면은 다 탕진하고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도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것은 방치나 방임이나 버림이 아니라 기다려줌이에요. 그리고 사랑인 거야. 내 자식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다림으로 쳐다보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 못 알아봐. 하인도 못 알아보고 주변 동네 사람도 못 알아봐. 근데 아빠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냅다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미리 아빠한테 할 변명거리를 생각해 왔어. 내가 아빠 만나면은 무릎 꿇고 아빠한테 범죄도 싹싹 빌어가지고 아빠 노예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작정이었어. 근데 아빠가 그런 말할 기회조차도 안 준 거야. 그냥 버럭 앉는 거예요. 너한테 오물이 있던 네가 아무리 냄새가 심각하고 지독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버럭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빠는 거기서 대꾸 안 해요. 빨리 가져다가 새 옷 입혀라. 빨리 금가닥지 끼우고 얘 위치 다시 회복시켜. 그리고 빨리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우리 같이 잔치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 첫째 아들이 막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때도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 일하다가. 첫째 아들은 아주 성실한 것 같아. 일을 빼먹지 않고 항상 가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문을 번성시키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그런 잔치 소리가 들으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아니 둘째 우리 아드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혼자만 어때? 싫어하는 거야. 노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노하고 있어. 그리고 씩씩거리면 쫓아가.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문을 팍 열고 어차피 이 집은 누구 거야 이제. 첫째 아들이야. 유산이 다 나눠줬거든 이미. 아빠 땡전 한 푼도 없어. 그냥 명분상 이제 원로 목사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명분상 원로 위치에 있는 거지. 실권은 첫째 아들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탁 들고 가지고 아빠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아빠 내가 지금까지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게.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뻐탱인 거야. 안 들어간다. 잔치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아빠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아들을 이렇게 권한다니까. 권해. 그러니까 뭐라 해?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빠 말 잘 듣고 충실했다. 나한테 뭐 해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야 그러지 말고 함께 우리 잔치하자. 내가 아들을 다시 찾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과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통 부제로서 뭐라고 많이 알고 있죠? 탕자. 그렇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탕자가 2명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탕자가 2명이에요. 자, 우린 둘째 아들이 다 탕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첫째 아들이 지금 행동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자, 첫째 아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 딱 보니까 그래 보이잖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막 바르고 착실하고 착하고 막 그런 우리 이미지를 많이 갖잖아. 지금 죄를 안 짓는 전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뭐냐? 죄인이에요, 그냥. 근데 결론적으로는 첫째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빠의 마음이 뭔지 알았어. 이게 지금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뭐 같아, 지훈아?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 같아? 하나님 아버지가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우리 유빈이는 뭐라고 생각해? 아빠의 마음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말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번 지금 현실에서의 가족 관계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비유가 아주 적정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또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뭐야, 성화야? 잘 먹고 잘 지내라.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세상에 때를 많이 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원하는 건 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있잖아. 뭐 돈, 능력, 학벌, 배경 그런 거 원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빠지기 이전에 내 어릴 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식이 그때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뭐였는지. 부모의 사랑이었어. 아무리 진짜 저도 이제 아기들을 지금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부모 중에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한테 장난감 잘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차 태워주고 그런 부모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줘도 자식이 원하는 것은 그걸로 부모랑 노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심지어 장난감이 없어도 자식이 원하는 건 부모랑 노는 거야. 이거 아니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자식은 부모랑 잘 놀아요. 그냥 이거 없어도 돼. 그냥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만 해도 자식 부모랑 노는 거 너무 좋아해. 물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신기한 장난감 사주면은 잠깐 신기해서 혼자서 놀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끝이야. 그런 거 사주면 집에 막 꽉 차기만 하고 나중에 버리기만 해. 쳐다보지도 않아. 처음에야 뭐 좋고 신기한 거지 안 놀아. 근데 자식이 계속 놀 수 있는 건 뭐냐? 부모랑 함께 하는 거야. 즉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야. 부모와의 사랑이야. 그럼 당연히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뭐야? 말 잘 듣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야, 너 이렇게 걷고 야, 너 바른 자세 하고 너 목 똑바로 들고 야, 너 허리 딱 펴고 다니고 야, 너 공부 100점 맞고 물론 세속적으로 빠지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어릴 적을 생각해 보자고. 부모가 가장 처음에 원했던 마음이 뭐였는지. 그것은 네가 말 잘 듣고 돈 많이 벌고 첫째 아들처럼 들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정을 부흥시키는 것이 물론 그것도 부모한테 이익을 가져다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부모 입장에서 창조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자식과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아직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근데 아직 아들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너 나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죄의 역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하죠. 죄의 역설. 자, 우린 죄를 나쁜 것이고 죄를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자, 이제부터 죄는 사실은 아주 필요하고 필수적인 매개체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꼭 있어야만 돼. 우리 인간에게. 죄에 빠지는 일은 꼭 있어야만 돼. 만약에 우리가 이 죄가 무서워서 벌벌벌 피하고 죄를 안 짓고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공로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며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용서 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왜냐면 자기 지은 죄가 없다는 거야.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 율법 잘 지키고 나 십계명 잘 지키고 주일 성수 매번 하고 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 공경 잘하고 난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나쁜 짓 안 했다. 내가 뭐터러 용서를 구하냐. 그죠? 사실은 이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만 사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구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그럼 의롭냐? 이 사람이 의인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면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어. 엄청난 죄인이야. 마음속으로 동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이게 바로 공로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생각, 별의별 악, 별의별 죄악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야. 엄청난 죄야.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겉으로 드러내서 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즉, 죄랑 직면하지 못해. 이 사람은. 죄가 무서워. 덜덜덜 떨어. 내가 죄 지으면 나 미움받겠지? 내가 죄 지으면 뭐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겠지? 죄랑 직면하지 못해. 덜덜덜 떨어. 근데 이 두 번째, 죄와 직면한 사람,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죄의 결과와 죄의 대가를 맛본 사람. 여기 보니까 자기 위치를 깨달았단 말이야, 둘째 아들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어? 영웅아.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내려갔어? 돼지 우리에서 주연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야.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내려갈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 돼지 우리에서 주연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위치가 우리 죄인의 입장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돼.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돼. 먹고자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비천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직면하냐 직면하지 못하냐의 차이야. 자, 제가 넘겨주세요. 자, 이거 마틴 루터가 여러분 멜라히토하게 쓴 서신이에요. 자, 뭐라 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죄를 짓되 대담하게. 그러니까 죄 앞에 막 얘처럼 벌벌벌 떨면서 내가 죄 지으면 미움받을 텐데 내가 죄 지으면 뭐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있는 그 죄를 차라리 직면하라는 거야. 자, 우리 또 그러면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5장 20절. 자, 우리 하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 자, 뭐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가장 깊이 빠지고 죄 안에 갇히고 죄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은혜가 더욱 은혜다워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지고 죄에 직면했어.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밑에 내려갈 공간이 없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해요. 그때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맛봤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네가 잘할 때도 사랑해. 네가 내 말 잘 듣는 것도 사랑해. 근데 네가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내 모든 걸 전부 다 탕진하고
네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 네가 완전히 버림받는 그 지경에서조차도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인간은 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고 원죄 아래에서 인간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고 죄에 굴복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고 거기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찬송 알죠? 자, 그 앞에 또 뭐라고 해? 그렇지? 내 평생의 소원이잖아. 자, 그 찬송가 한번 들어보자고.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어. 근데 그 평생의 소원이 뭐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가 평생에 있는 나의 유일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소원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깨닫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소원과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냐? 오직 죄 가운데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아까 우리 5장 찾았었죠? 5장 보면은 밑에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야 그렇다고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더하겠냐?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은 맞아요. 죄를 많이 짓고 죄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는 죄인이라서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그 비참함 속에서 부르짖는 것. 은혜가 정말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짓냐, 죄를 정당화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서 죽은 자다. 우리에게 이제 거룩함과 성화만 있는 것뿐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행위적인 어떤 죄의 도피나 어떤 행위적인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받아서 감복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게 아니라 감복해서 내 안에서부터 그냥 죄가 밉고 죄가 싫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죄의 역설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는 잃어버려야만 되찾는 신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어서 확장시켜서 제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저희가 통하여서 너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먼저 죄에 빠지더라도 오히려 죄에 직면하고 내 추악함과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자각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듣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맛봐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아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인 여기 모든 청년들이 저희 죄 가운데에서,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